예배 장소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좀 어색한데, 예배 장소가 본당이든 뭐 이 유스트림든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저녁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같이 삽시다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 빌라도 법정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오게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소를 당하신 이유는 먼저 백성을 미혹한 것, 즉 민심을 교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즉 납세 금지 운동을 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지칭하며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을 도모했다는 제목으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고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했는지 정확하게는 우린 알 수 없지만, 빌라도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2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23장 22절에서도 지금 3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3번째로 말합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빌라도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고, 즉 예수님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판단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다, 유죄가 아니라 무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죄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유죄가 아니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그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니까, 죄가 없으니까 놓으려고 힘썼는데, 그런 그에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위대한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침없는 그들의 공격적인 민심으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을 넘겨주어야만 했던 빌라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해 매우 슬퍼하거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생각을 굽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총독으로서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빌라도의 조금 불편한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만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에 박힌,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강도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들 또한 그날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는데, 한번 머릿속에 2000년 후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머릿속에 좀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아마도 보일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나란히 3개가, 하나, 둘,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각각의 십자가에는 한 명씩 사람들이 못 박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서만 사실 다르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본다면 아마도 각각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장면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 십자가에 달린 3명 모두가 흉악한 사형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양 옆에 달려있는 행악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예수님께서 양 옆에 강도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도 똑같다라고 생각하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 옆에 달려있는 강도들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흉측한 여김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진정 원하는 대로,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서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끝났을까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사실 인간에게 행해지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 근데 우리는 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형태의 어떤 이 사형 틀에 사람을 못 박는 이 형태를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형도 있지만 X자형도 있고요, T자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태의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십자가 형태의 나무 위쪽에는 그 죄수가 저질렀던 죄목을 간략하게 써가지고 붙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단 관리가 나무 명패에다가 죄인의 죄목을 쓰고 십자가 위에 보통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말단 관리가 이 패를 작성하지 않았죠. 누가 작성합니까? 빌라도가 이 명패를 친히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빌라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빌라도는 패에다 어떤 글귀를 썼나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보통은 말단 관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날만큼은 특이하게도 빌라도가 직접 패를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글귀를 보니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의 행동에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좀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결코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을 자처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이 십자가 위에 다름으로써 마치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마치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는 듯한 것이 영 깨름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 말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확하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싫은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 욕을 하지만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빌라도가 여기에서는 예상외로 그들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도구 삼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란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골고다 언덕을 한번 머릿속 가운데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언덕에 뭐가 있죠?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있습니다. 각 세 개의 십자가에 한 명씩 세 명이 총 달려 있습니다. 각각 못 박힌 것도 사실 거의 동일했겠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도 굉장히 비슷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만약에 누가 그 장면을 본다면 그들 가운데 아무런 차이점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장면을 본다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는 독특한 문구의 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만약 그 팻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마도 양옆에 있는 강도와 동일하게 강도처럼 운명하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손을 사용하셔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 친히 팻말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비록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양옆에 있는 강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만인의 구세주시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 편말을 통하여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 문구가 몇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읽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의 언어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봐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인식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어는 로마 시대 이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공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실 로마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패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패에 쓰여진 글귀를 읽을 수가 있었고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분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인의 구세주이심을 친히 이 편말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선포하시고 공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진 이
이 편말이야말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셨길래 하나님께 마지막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선물과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석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에 따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갔고 예수님의 어깨에 매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할 때 지시고란 헬라어 단어는 바스타조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제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로마 군병의 무시무시한 채찍질과 폭력 속에서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끌려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꺼이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하여서 나는 그것을 하기 싫은데, 나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해서 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능동성은 또 다른 동사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골고다로 나오셨다에서 나오셨다는 동사는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동사 또한 능동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실들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병의 무자비한 폭력에 어쩔 수 없어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길임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말 위에 적힌 글씨처럼 유대인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왕이다 라는 그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죠. 너무나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신 구절을, 핵심 구절을 하나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쫓고 그런 욕망을 쫓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순서를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던 예수님을 책임져 주시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인의 왕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주로 영원히 그를 세워주셨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쫓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습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욕망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다.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여러분 개별의 삶을 제가 모르잖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먼저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기에 바삐 움직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정화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에 없고 욕망과 내 욕구만을 먼저 충족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더 이상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이나 헌신도 감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를 곳곳마다 둘러보십시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은 더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빨갛게 네온사인이 들어온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가 날이 갈수록 이 생명의 빛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무나 아크릴로 만들어진 모두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할 뿐, 그거에만 열심일 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참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영국 런던 외곽 지역인 제라드 크로스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을 가면 WEC 인터내셔널, 즉 우리말로 하면 국제복음 선교회란 곳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WEC 인터내셔널은 20년간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찰스 토머스 스터드란 분이 1913년에 다시 20년간의 선교를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20년간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새롭게 떠나기 앞서서 세운 단체가 바로 국제복음 선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그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인기 절정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정상의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콜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상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게 전성기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중단하고 선교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만큼 당시 그의 결정은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1913년에 아프리카로 떠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순교하고 뼈를 묻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 약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영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는 늘 복음이란 것이 가장 먼저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국제복음 선교회란 단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순교하셨으니까 그 선교회가 없어지거나 영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2019년 설립 후로부터 106년이 지난 지금도 WEC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회 중 하나로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를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 파송하며 세계 곳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 WEC 본부의 지하실에 내려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수십 개에 넘는 가방들이 바닥과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방은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선교를 마친 뒤에 귀국길에 내가 다시 이 가방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선교를 잠시 떠난 그런 선교사님들의 물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끝내 돌아오지 못한 거죠. 돌아오지 못하면서 그 가방이 그곳에 유품처럼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 선교사님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가방들, 그 가방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른 일을 위한 자기 희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방의 주인들이 어느 나라에서 생을 마쳤든 그들이 있었던 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구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삶에 허덕이며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약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2000년 전 먼저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저희와 나아가서 저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늘 구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